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행복 찾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많이 들었죠? 지금 이 수련회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답을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나의 삶을 뒤흔들고 나의 삶을 이끌 만한 그런 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답이요,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답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말하는 답,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요, 왠지 현실에서 말하는 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아주 일시적이고요, 즉흥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요, 그 행복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오전 강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것은 선포될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복음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행복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신데요, 가장 높으신 분, 누군가에게 만들어지지 않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계획하신 은혜와 섭리가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섭리를 주시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와 행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 중에 복음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있나요? 여기 교회를 거의 다 대부분 다니는 학생들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도 없어요? 한번 나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귀를 맞힌 친구인데, 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 중에 복음이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지겨워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안 들어도 돼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길 원해요. 오늘 그 마음이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요, 아니 그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아주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라면, 여전히 내 가슴을 치는 진리가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요? 혹시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인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침표를 이미 찍은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침표가 느낌표가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요, 주님 안에서 지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행복 속에서 걸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복음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OX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시겠죠? 성경 말씀에서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한번 들어볼게요. O. O.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OX 퀴즈를 괜히 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 X다. X다.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두 명? 세 명? 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정답은 O입니다. O. 성경에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PPT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학생들은 같이 성경책을 보고, 없는 학생들이 이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또 화면을 통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너희가 참되게 그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복음이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정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혹시 구원은 내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 있나요? 안 시킬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구원은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 있어요? 아, 왜 그래요? 당당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어때요? 네. 들어보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출함을 받는 겁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구출함을 받는 건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구출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나랑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랑 어떤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 전체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오해하지 않고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적이 있나요? 그것을 참되게 믿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1999년도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네, 99년도에 대학교 입학했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입생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 좀 상상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게 1999년도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했었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헌금하는 그 돈이 너무나도 아까워 보였고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헛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예수님이란 분은,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이 CFM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몰랐어요. 전체를 읽지도 않았고요. 거의 몰랐습니다. 잘 몰랐지만,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제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양심의 목소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는 반응했어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전해들은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 믿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이시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인이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복음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같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복음을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꼭 복음의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먼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행위를 가르쳐요. 수련을 하고 돌을 깨우치면 그것에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는요, 절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모든 죄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졸릴 타이밍이죠.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자신이 희생물이 되었어요.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는 그런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셔서 그분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야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9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PPT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들어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네.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오직 길인, 오직 진리인, 오직 생명이신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희생물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같이 두 번째 질문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던이라는 영화 아시죠? 던. D-O-N-E. 이게 뭐죠? 우리 대학생이니까 잘 알잖아요. 돈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일이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종교는 doing입니다. 뭘 하라는 겁니다. 너가 뭘 해야, 바쳐야, 뭔가를 섬겨야, 숭배해야, 경배해야 너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done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위임하셔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류의 가장 최고의 극형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얼마나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압박이 크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이라는 강의를 맡고 나서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을요.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물론 이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그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달려서 죽으신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앞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에는요, 동물들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 채찍질을 하게 되면 살점이 같이 뜯겨져 나오게 되고 피가 그 속에서 흘러져 나오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웃어댑니다.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고요. 채찍질을 해댑니다. 여러분 같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내려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채찍질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마도 이 채찍질은요, 사도 바울께서 채찍질을 받았던 39번보다 인간의 죽음의 한계로 이겼던 40번보다 더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질에 호통한 채찍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당한 채찍질에 예수님의 옷은 피범벅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몸에 붙어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피범벅이 된 옷마저 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보다도 더 무거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없어지고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웃고 비난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가 유대인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옆에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장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언덕에 도다르자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의 두 손이 그 큰 못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그 큰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 위에 두 죄인과 함께 세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세웠을 때 그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발로 그 몸의 무게를 지탱하려고 하지만 발이 너무나도 그 고통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 몸을 지탱하지 못해 등을 십자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등에도 너무나도 상처가 심해서 나무 십자가에 등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무덤에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시며 진정으로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변화될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진 고난과 수고를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가? 이 질문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39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위치는요 하나님 밖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정체성으로 이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졸리는 타임인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복음의 소망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세상에 주는 어떤 행복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은요 영어로 해피니스예요. 근데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조이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이것은 영원하며 분별한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가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가? 복음이 수차례 제시가 되어도 수많이 여러분에게 그런 듣는 기회가 제시가 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에는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있고요. 그것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만히 두게 할까요? 가만히 있게 만들까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고집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나의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이며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그런 장애물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 속에서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학생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양심의 그 노크에 그 양심이 부르짖는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그냥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교회에 한 형제분이 계시는데 이 형제분은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형제분입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미군에서 군복무를 하시다가 이분이 하시는 일이 시체를 닦는 일이었어요.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분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시체를 닦으러 이제 그 시체가 있는 문에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형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고참이 이 형제가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 문을 막고 밀어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들어가지 못하게 밀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니 왜 나를 일하지 못하게 밀어치냐, 나 혹시 나 감정 있느냐, 싸우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 형제가 닦으려고 하는 그 시체가 이 형제가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랑하던 그런 전우였던 거예요. 이 전우가 그런 전쟁터에서 그런 중동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요. 이 고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것을 닦게 되었는데 그 잔상이 너무나도 내 삶에 남아서 기억 속에 남아서 꿈을 꿀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항상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추억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일만큼은 막고 싶어서 너를 이렇게 밀쳐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것으로도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가만히 있다면, 내 삶에 어떤 것도 나를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행복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다시 물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봤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절대적인 그런 영향이 있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 믿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편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데 아직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았음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랑하는 우리 CFM 지체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었나이다.